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유언처럼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떠나간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근심을 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 또 가시면 어떡하나.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되는 이유,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너희들이 진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그 다음에 공의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게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공의의 시선으로 보면 살려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3의 대속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대신 죽게 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의 심판도 이루어졌고, 이 사람을 살렸으니까 사랑도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시는 과정에서도 남자의 혈통을 타고 오시면 이제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7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거, 또 내가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떠나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또 역사와 또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계속 예표적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암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진리의 핵심이고 마침이고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죠. 그분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같이 지냈던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실상, 진리, 진실 그런 뜻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떠나가는 것이 그게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온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주 질서 있게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고 또 내가 가면 반드시 그분을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진리의 핵심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진리를 못 깨닫느냐? 못 깨달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 지는 게 뭔지 몰랐죠. 그리고 심지어는 안 됩니다 하고 막기도 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막기도 했죠. 그 왜 그러냐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가 와서, 여기 그가 하는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와 의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어요. 보통 도덕적 기준으로만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 이렇게 도덕적 기준으로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누구를 뭐 때렸다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면 간단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또 많잖아요. 내가 그냥 뭐 큰 의도도 없이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런 괴로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서 나는 의롭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냐,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잘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짜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을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롭다, 우리 착한 아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그 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우리 착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착하게 살았으니까 와라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나를 믿는 자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나를 안 믿으면 그건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하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암만 설명해도 이거 못 깨닫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성령님이 오셔야 돼. 성령님.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에 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또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어도 이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야 너희를 깨닫게 한다. 근데 그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것은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심한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결심한 대로 다 사셨어요? 그러면 누가 아플 사람이 누가 있고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결심하고 다 하면 되지. 사람은 결심한 대로 안 된단 말이죠. 진리를 깨달아도, 진리를 깨닫고서 그렇구나 아멘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도 그게 그대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그러면 마치 도깨비나 알라딘의 램프처럼 막 기적 일으키고 막 그냥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거 막 갖다 막 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기적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에게로 인도하고 그분이 사셨던 그런 삶을, 성결한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주고 건강이나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닮아서 성결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